네, 목사님 소개 너무 잘해 주셨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1등은 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1등이시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온전한 삶들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보면 시편 64편입니다. 그거 보면 이제 10절까지 나와 있죠. 그 위에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이제 다윗이 썼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서부터 10절까지를 좀 익숙하지 아니하시겠지만 좀 문단 나누기를 좀 해보면 1절서부터 2절까지, 그리고 그 3절서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시를 썼을 때 어떤 상황인가, 그게 1절과 2절에 잘 나타났는데,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러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원수로 말미암아 근심이 되고 원수로 말미암아 염려가 되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지금 그 앞에 펼쳐진 유일한 소망인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다윗에게 펼쳐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상황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펼쳐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맨 처음 64장 1절에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큰 위로와 능력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기를 좋아하냐면, 우리가 뭔가 부족할 때, 우리의 소원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 소원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빌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기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참 그 능력이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하나의 방식인 것은 그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기도 자체가, 그리고 은혜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그것은 은혜의 하나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는 뭐고 기도는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는 것이 은혜의 전부가 아니라, 은혜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나 슬픔이나 우리의 염려나 걱정이나 우리를 뒤흔들게 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이제 하나님 안에 있어 그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정한 방식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이루시고자 하는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방법으로 이룬다라고 하는 확신을 부어주시는 것, 그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우리의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뭐냐? 그 소원을 빌어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자, 62편 보십시오. 시편 62편 한 편 딱 넘겨서,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저희 성도분들이 연세가 좀 40대 50대가 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62편 보면 1절 볼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62편에 이제 4절까지 끊고 5절에서 똑같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1절과 5절의 차이를 좀 느끼시겠습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관찰하면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읽는데 힘을 주면서 읽을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지금 곤고하다는 거예요. 곤고한데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나는 곤고할 수밖에 없고,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속상할 수밖에 없고, 나는 염려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을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해요. 그리고 3절, 2절, 3절, 4절을 다 거쳐가지고 셀라. 이 셀라는 그 쉼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이 시작되는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나오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서 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저는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곤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갈망이죠. 그런데 2절과 3절과 4절을 통과하고 셀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자 그에게는 어떤 능력과 힘이 생깁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거예요. 나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절망으로 가득한, 그리고 염려로 가득한 그 영혼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나의 영혼일지라도 그건 육신의 영혼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덮어 이제는 명령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거, 그것도 맞죠. 그런데 기도는요, 기도 자체가 능력이에요. 우리의 두려움에 떨고 있고 염려 가운데 있는 그 영혼 가운데 나의 영혼아 넌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핍의 간구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은 이 하나님이요, 그 속에서 자신의 두려움과 염려와 그 모든 것들을 담아 하나님을 향해 그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뭐로 끝나냐면 10절 보세요. 64장 10절.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우리를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으뜸된 자랑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결핍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향한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우리 가운데 권세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런데 여전히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두렵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서부터 6절까지는 뭐 빨간 펜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동글뱅이를 막 쳐보세요. 자, 그들이에 한번 동글뱅이를 쳐보세요. 3절에 그들이, 5절에 그들이, 6절에 그들이. 그럼 그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러죠. 지금 여기에서 그들은요, 다윗을 두렵게 하는 악인들이에요. 그렇죠? 악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통해 다윗이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것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기 이렇게 대민주원을 갔다가 이제 그 벼를 빌어 갔어요. 콤바인 들어가는 그 자리를 좀 벼야 되는데 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피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낫으로 이제 잡으려고 툭 쳤어요.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도 제 손가락을 쳤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그때 이제 그 의무실에 갔는데 의무관이 없어가지고 의무병이 저를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본 거예요. 거기에 그 마취제가 없어서 그 진통제 타이레놀 2알 주고 그 하드 먹는 그 바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딱 주시더라고. 아, 이거는 진통제 먹었는데 왜 주시죠? 진통제로 안 될 거예요. 마취제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고 입에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꼬맸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그 타이레놀을 먹고 이걸 꼬매니까 엉망으로 좀 꼬맸던 것 같아요. 그때도 아팠지만
이제 세월이 훌쩍 지났어요. 그런데 그 아픈 통증이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겨울철이 되면 좀 여기가 시리고 이제 굳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때 이제 비로소 알아차려요. 아, 내가 예전에 여기 칼로 베인 데를 꼬매고 있구나. 꼬맨 적이 있구나. 그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칼로 베인 아픔은 일시적인 아픔이에요. 그렇죠. 이제 칼로 베이고 그럴 때는 그때는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시적인 아픔이 돼요. 근데 오늘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그러니까 말이 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정말 이 평생 그 곤고함과 두려움과 그리고 서운함과 억울함 속에 진행형으로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칼로 베인 거는 아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던졌던 그 한마디, 악독한 말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지 못하여 고장난 상태로 뱉어냈던 마음의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칼로 베인 것보다 더 통증이 되고, 그리고 잊었는가 싶었는데 나의 영적 상태가 무뎌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그 말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되뇌어지고 새록새록 선명해져서 여전히 지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심중에 담긴 깊은 아픔으로 남겨져 있는 그 말들이 지금 다윗에게도 동일한 아픔과 칼로 베인 것보다 더 큰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남아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3절서부터 6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그들이 그 악한 자들이 어떤 말을 했고, 그들이 악한 말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으며 그 악한 말이 어떤 파급 효과를 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선명하게 잘 묘사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렇죠? 나를 알고,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악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 이런 효과를 가지니까 이렇게 방어를 해, 이걸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분석을 다 끝나고 이해하고 납득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40년 살아오셨지만 나랑 한 이불을 덮고 계신 그 옆에 분을 지금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다윗은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도 있고 이해를 하고 계시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납득하고 모든 것을 내가 분석해서 알아차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이해한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공해야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최선 앞에 우리는 너무나 작아집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는 본질적으로 사랑할 힘도, 용서할 힘도, 우리의 미래를 헤쳐나갈 본질적인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그러나 현실은 여길로 되돌아가기 일쑤입니다. 신방을 다녀보면 그런 느낌들을 제가 많이 가져요.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면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눠요. 그리고 식사를 할 때 항상 이런 반응으로 제가 돌아옵니다. 그래도 목사님, 현실은 만만하지 않아요. 현실을 많이 살아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현실 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주어집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한숨과 여전히 진행 중인 서운함과 좌절과 괴리감과 눈물 아니면은 오늘 한날을 버틸 수 없는 근심들이 우리를 휘어싸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입니다. 7절 보십시오. 뭐로 이야기를 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은 끊임없이 그러나 현실은 어려워. 현실은 최선을 다해야 돼. 현실은 녹록지 않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이것들로 대비해야 돼. 그걸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것으로 해결될 만큼 그렇게 쉽거나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한숨 아니면 잘 수 없는 세월을 살아가는,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 근심과 염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누구나 마주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그러나 현실은 이렇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7절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잘 보면은요,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이 혀가 그들을 헤아미니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다윗이 처한 현실은 어디입니까? 적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공격받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다윗에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을 통과하여 본 그 현실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하나님이 벌써 그들을 통해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잘 될 거야 응원하는 거?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깨우치게 하시고 선명하게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벌써 우리의 원수와 우리의 대적과 우리의 사단과 우리의 마귀를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선명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 눈 가운데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보여지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여전히 통치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목소리가 커서 경고가 울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명하게 바라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우리의 문제, 우리의 근심.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내신 것들, 그 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선명함이 되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덮임을 받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